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본문으로 작년 3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실제로 시편의 본편은 2편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편은 시편 150편까지 내용을 압축해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머릿글로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르스트 행스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장관 인생의 노정에 그의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모든 것을 겪어가다가 깨닫게 된 진리, 그 진리를 시편 1편에 압축을 해놨다는 거죠. 그 한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런데 시편 1편은 복에 관하여 표현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복을 추구했다, 복을 가졌다, 복에게로 갔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목회를 25년 이상 이끌어온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주어진 복은 복을 막 말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책으로 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의 삶이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주님과 무관한 삶,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마음과 무관한 삶의 노정에 우리가 복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 본문의 이야기가 1년 딱 지나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마는 전도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역사의 즈음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두근거리는 메시지로 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삶, 복을 실제로 누군가의 복을 구경하고 또 그 복을 내가 원한다고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복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복이 우리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노정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여러분과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간절한 발걸음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발걸음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근자의 설교 중에 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생의 노정에 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내 인생은 답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는 마음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포기입니다. 우울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자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른손에 불들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에게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가는 삶의 노정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발걸음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발걸음이요? 간절한 발걸음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영적 전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때가 훨씬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10마디로 복잡하게 말할 것 욕지거리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속이 후련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요. 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악을 행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신앙의 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이 내 생의 노정 속에 악한 사탄마귀의 연동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지고 방황하고 깨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겨가는 삶,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이 영적 전쟁을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가져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극명한 영적 대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소극적이고 작은 사건으로부터 좀 더 높고 좀 더 원숙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는 삶 말입니다. 생애 노정의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섰는지를 항상 돌아보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로 한다면 그 죄와 싸우는 성숙한 삶이 끝내는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경향성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절의 삶과 2절의 삶은 그래서 극명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후회스러운 거는 우리 아내하고 존댓말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존댓말을 쓰는 부부를 봅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켜지는 거예요. 존댓말을 서로 쓰면서 막장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막 존대를 하면서 막 싸워요? 존대를 해가면서 여보님께서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쉽기도 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도전을 받았던 중에 하나는 두 분이 이렇게 차에 있으면 그게 찬송을 불러요. 이쪽에서 시작하면 이쪽에 따라가고 저쪽에 시작하면 저쪽에 따라가고. 근데 저는 간지러서 못할 것 같거든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맨날 교회에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막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막 찬송하는 게 낯설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와요. 시간만 나면 찬송을 하면서 막장으로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거든요. 가정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전에 가정예배 드리고 오후에 막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잖아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자리와 그의 걸어가는 길이 원래 좀 남다른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어떻게 바늘을 허리뼈에 쓰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부름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 내 생의 노정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라면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 생의 노정에 주의 율법이 주야로 묵상되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시편의 또 다른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어지는 10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루틴하게 반복적인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고백이 결국 시편 119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했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골을 사는 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금음이 되면요 손을 흔들어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밤이 되어서 후레쉬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갈 길은 보이지만요 엄청 무서워요. 들짐승이 나오질 않을까.
혹시 뱀이 논에 있다가 논두렁에 나와서 나를 물질 않을까? 사람 사는 일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저를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왜 아파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자전거를, 세상에 그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서울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고라니가 뛰어나서 자전거를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까? 자전거 바퀴가 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라니도 꼬꾸러져 가지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고라니도 꼬꾸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다가 막 119 가고 사람들이 오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더래요. 내 생의 노정에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후라시를 비춰갖고 코앞을 볼 뿐이지. 그런데 자동차를 끌고 와서 서치라이트를 켜면요, 더 멀리 보이고요. 더 좋은 건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 그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면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 네가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도에 하차하거나 방황하거나 등 돌리는 비루한 신앙의 길이 아닌 힘 있는 신앙, 뚝심 있는 신앙,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첩경은 오직 예배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하자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번에 성결 컨퍼런스에 가니까 어떤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인간이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 목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서두가 틀렸다, 추석이 잘못됐다, 계속 말씀을 분해하느니라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못 받는 말씀의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은 목사님을 안 보고 남편으로 봐서 계속 바가지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부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저보다 2배는 잘하겠다,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이렇게 순번대로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맨 마지막이 누구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웃자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좀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제일 은혜를 잘 받는 사람, 부동의 1위는 누구냐? 새가족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목사님들이 임상값의 결과물이 그거예요.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새가족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거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궁금하고, 심지어 식당 가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쩌다 살다가 내가 주님을 믿게 됐는데, 어쩌다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은 얼마나 나보다 멋있는 삶을 살까 되게 궁금해서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듣기를 즐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노엽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누군가를 꾸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병든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노멘은 없습니다. 아멘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인 거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이 되면 그게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은 없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떨어질 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 일어난 일인데요. 아내는 출근을 하고 이제 아기 신우 젖을 먹이는데 아기가 젖을 잘 못 빠는 거예요. 이제 사이즈는 제가 딱 안으면 팔 안에 들어오는 아기가 젖을 빠는데
젖을 막 못 바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비로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젖병을 뺏어 가지고 바늘을 갖다가 이 젖꼭지를 다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서 야 시원하게 먹어라 말이지. 그래서 딱 이제 입에 물려줬더니요, 일단은 사례가 걸리기 시작하고 막 토를 하고, 아무튼 그날 애기가 막 절단이 난 거예요. 어리석은 아빠 때문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젖병을 갖다 놓고 빨아보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대로 된 젖병을 딱 이 성인 입에 물고 빨아보니까 빨려요, 안 빨려요? 안 와보셨어요? 애기 안 나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안 빨립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애기가 젖을 먹을 때, 여러분 애기가 막 젖 먹이면 풍선 자라다 자라잖아요. 강건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언제 하죠? 젖 먹고 나서 푸시업을 합니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운동을 언제 하냐면 젖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지를 오그리고 온 창자까지 힘을 줘야 젖이 나와요. 그래서 애기 젖 먹을 때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나중에 시집가서 해봐. 예.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온 장기에 힘을 주면서 애기가 간절하게 젖을 먹어요. 젖은 어떻게 먹냐면 간절하게 먹어요. 그 간절하게 젖을 먹으니 애기가 풍선 자라듯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영적인 젖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갈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소귀의 격리뜻 들으면 안 돼요. 마이동풍, 우리 고향 말로 벼랑박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간절히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간절히. 벼랑박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세 분 계시네. 벽이요, 벽. 벽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깊은 수용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면 그 믿음이 점점 쑥쑥쑥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간절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년 목회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딱 누구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에 전념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예배자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사람이 병들거나 주저한 꼴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프리셉트, 제자훈련, 알파, 1:1 제자 양육, 수많은 제자도를 공부하고 수많은 봉사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예배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자리를 뚝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신자는 반드시 1년 안에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간절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일주일 살다가 흔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니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분들이 일주일을 보내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콘퍼런스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얘야 자거라. 저도 졸리는데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앉아. 그리고 계속 말을 시켜서 결국 교회 올 때까지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어. 그 친구는 키가 큽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유복한 집의 딸입니다. 제가 볼 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너무 외양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금 미웠어. 저놈의 지집에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막 그냥 막 좋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지라 한 번도 아이한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고백했어요. 딸아, 목사님 너를 사랑해. 목사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제가 올라오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외향적인 아름다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살긴 뭐 얼마나 살아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철이 들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남자도 여자도 외양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깊은 아름다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엄마와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사춘기 시절에 엄마 속상하게 하고 아빠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청년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내 생에 우리 교회 청년회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만날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친구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애 옆의 모습을 보니까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고, 기다리기를 잘했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리기를 잘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깨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못 미침이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세요. 간절함으로 하루를 쌓아가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를 그 결정적 순간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복된 땅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을 내가 어렸을 때도 봐왔지만 요즘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신자가 믿음이 좋아진 거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전교인 수련회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매 2년 단위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만 이번 수련회만큼 그렇게 소중한 수련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렇게 수련회 가자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손 내밀 때마다 기쁘게 반응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그랬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딸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그렇게 예배하고 해안가를 거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곳에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3대가 같이 전교연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모님이 그립고 그리고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내게도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축복을 누릴 날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이 그렇게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간절히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에는요, 절대로 중간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제 얘기를 믿으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 길의 도정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내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반드시 간절한 발걸음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한결같은 발걸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간절하게, 한결같이, 간절하게, 한결같이, 간절하게, 한결같이. 잊으시면 안 돼요. 과정이 이끌어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에 담기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 첫 번째는 간절하게, 두 번째는 한결같이. 냄비에 물 끓이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간절하되 그 간절함이 태도와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므로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같으니란 말은 비유를 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무에 우리의 신앙의 길을 비유한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겼다라는 말이 뭘 연상시킵니까? 우리의 삶의 도정에 나무라고 한다면 가뭄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시련의 날이 있다는 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가 이왕이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도정에 가뭄이 있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에 심겨야 되냐면, 어디에 심겨야 되냐면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살다가 보면 아플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모님이 암과 싸우시면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새벽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왜냐하면 제가 명절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니까, 김 목사,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번 명절에도 예배 잘 드리고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예배 잘 드리고 밥 잘 먹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소파에 딱 앉으시더니, 김 목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만약에 쓰러져 병원에 누우면 절대로 우리 몸에다가 호스 꽂지 마. 잘 살았어. 아들 딸 넷 낳고 다 출가시키고 목회 잘 끝냈고, 우리 김 목사 목회하는 거 더 보고 싶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갈 거야. 그러니까 몸에다가 호스 꽂지 마.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벗 중에 누구는 실제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울고 있으니 새벽에 기도해 드릴 때 그 마음이 저한테 다가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도 그동안 못 봤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저를 잘 섬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하면 되냐면 예배 드리면 돼요. 목사는 바보 멍텅구리라 신자가 예배 드리면 막 고맙고 막 사랑스럽고 막 행복하고요. 볼 사람이 예배에 안 보이면 막 죄인인 것처럼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속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좋은지 몰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형통이라는 말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그의 일이 형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가 왜 이 부록이라는 나이를 말했듯이 40을 넘기고 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실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듯이, 의욕이 없었다, 불혹, 의욕이 없었다 이 말을 하듯이 내 언어와 내 마음과 내 삶의 길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첩경,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에 섰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등지고 세속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에 열매가 있었다는 이 말이 아니고 그의 언어와 그의 마음과 그의 길이 주의 대로 위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같이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오직 예배와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와 더불어 걸어가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간절하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걸어가야 돼요. 간절하게, 한결같이, 간절하게, 한결같이, 간절하게, 한결같이.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함으로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런 일을 저런 일로 상하고 깨진 채로 왔는데 오늘 말씀에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제 삶의 자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없어요? 문제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나 지난달 문제하고 오늘 거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느닷없는 문제를 만나본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는 또 내일이나 다음 달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무거운 거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보다도 커지면, 우리가 그 문제보다도 깊어지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견딜만 해지고,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풀을 수 있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길의 핵심적 진리예요. 주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음식을 먹어도 매운 거, 뜨거운 거, 짠 거 안 먹고 단 것만 먹잖아요. 근데 단 것만 먹다 보면 여러분 이 다 빠지고 병 걸리고 죽어요. 그 어른이 되면 이 음식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매운 거는 매운 것대로 맛있고, 찬 건 찬 것대로 맛있고, 밥은 밥대로 맛있고, 면은 면대로 맛있고. 오늘 점심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노정에 수많은 자리에 부름을 받고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가 강건하면요, 그 모든 것이 견딜만 하고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를 간절함으로 가져가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한결같이 뚜벅뚜벅 걸어내는 사람의 발걸음 말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간절하게 한결같이 뚜벅이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도 동기와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요즘은 잘 안 통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한 번이나 두 번 속일 수 있죠. 세 번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세상에서도 동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의 마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길이 어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표리부동한 차로 어찌 주님의 영광을 꿈꾸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진짜 십자가가 들어오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진짜 주님의 대로를 따르는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성과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10월 27일 던조축제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목회자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수막이 붙고 또 기도 스케줄이 나오고 또 당일날 선물, 중간 선물 계속 해나가는 일들을, 행정적인 일들을 전부 진행하고 있고, 또 연말에 내년도 목회 계획들을 수립하는 일들, 편지를 바꾸는 일을 다 해나가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분주한 일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허투루 감당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저하고 목회자들이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권합니다. 일주일 동안 손을 내밀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초대장 만들어서 오늘 또 나눠드렸어요. 삽지로 들어있고 필경대에 또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 기쁜 날 행복 자리에 소중한 분을 초대합니다. 정식 초대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뒤로 돌리면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행사한 것 중에 반응이 제일 좋았던 가을 음악회예요. 우리 임봉석 집사님이 기획하고 있고, 사실은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 가서
고가의 금액을 내고 보아야 될 그 음악회가 어려운 음악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 믿음의 동역자들, 한 해를 분주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서로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이 촉추장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인들에게 촉추장을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축제 총동원 감사예배를 드릴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오후 3시에 함께하는 음악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 약정 카드를 기록하셔서 반드시 제출하시고, 여러분 약정 카드를 놓고 매일매일 지금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 집에서도 여러분 주방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실제로 전도하는 일이자 동시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훈련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매년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벌써 한 7, 8개월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어제 담임 목사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전화를 했더니 김신은 목사님이 나와서 실망했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단체 문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목사님이 저한테만 보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어떻게 그걸 그 많은 사람한테 내가 다 직접 보내니? 네가 전화했으니까 됐잖아. 나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기들이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자꾸 아빠더러 그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교회는 한빛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일날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 문자 하나를 받고 가슴이 울렁거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기도 들고 막 사과했어. 미안해. 미안해. 많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27일 날 나와. 27일 날이 뭐 하는 날인데요? 너 나오는 날이야. 네, 알았어요. 그날 내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선물 따로 준비할게. 그리고 해당 부서도 얘기할게. 용기를 내줘. 네 아이들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볼게. 목사님이 알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요사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당황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제가 그 소식을 알기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전화 받으면 눈물 나올까 봐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냐면 서비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꿈에 나왔대. 제가 꿈에 나와서 그렇게 성도님을 위로했다고, 그래서 용기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나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추구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을 높이 짓고 외양을 늘려가는 교회입니까? 강대상에서 매주 선포된 우리의 복음이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좀 올곧게 걷자고 제안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웃지 못할 반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라고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눈치를 보고 그만큼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한 교회의 모습이 좀 건강한 교회, 올곧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울었잖아요. 이번에 부흥 강사가 오셔서 두 분에게 물었어요. 한빛교회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해요? 한빛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임봉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한빛교회는 뭡니까? 그랬더니 한빛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다닙니다마는 깨지고 상하고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고 하나님 평강에 기들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입니다 말하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낯설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도에 하차하거나 다른 데로 움직인 분들이 객관적 사실 속에서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가 섬겼던, 내가 오랫동안 섬겼던 한빛교회가 그래도 가장 건강한 공동체에 있고 그래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거는 왜 못 오느냐? 자존심에 못 오는 거예요. 자존심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표정은 딱딱한 표정이요, 손 내밀면 그 손을 안 잡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무 힘 없이 27일 날 한번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7일 날 꼭 와야 돼.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울고 계셔. 나도 당신 때문에 너무 애 같아. 그렇게 말을 해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27일 날 별일 없으면 놀러 와. 저 같아도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에 섰다가 낙심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 200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도에 벌판에 내동댕이 쳐서 지금도 벌판에서 비를 맞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지금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인생이 잘 가다가 막판에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울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의 벗들이, 전도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벗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일주일 동안 이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과정이 이끄는 복이었습니다. 무슨 과정이죠? 간절히, 한결같이, 간절하게, 한결같이. 말씀이 간절해야 되고,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예배가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이 한결같아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자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로 바꾸면 복 있는 진호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복의 모형이 되고 복의 열매가 되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남은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